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놓고 교독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수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죽으심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참연보 준비하듯이 주 앞에 준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손 위에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진실하게 아버지 주 앞에 주님이 보신 앞에 예배하듯이 말씀을 듣듯이 듣고 아버지 예배하여 주 앞에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붙드시되 확실하게 주님의 손에 붙으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영역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고 이 부족한 종은 없게 하여 주시되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은 잘 아는 장이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예수보다 나사로를 더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11장 12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 인자를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없고 육신의 것, 정욕의 것, 탐욕의 걸 가지고 산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의 종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병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병들어 있는 자들이 환자가 와서 병든 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영혼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더 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쓰시는 그분이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요. 그래 성령 받았는데 왜 나를 안 쓸까요? 그걸 발견해야 당신 속에 있는 저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악한 자가 왔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러면 중요한 게 저는 많은 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우리 고모가 또 우리 큰고모 얘기하는데 영암 있을 때 그렇게 성령 받고 장로교에서 성령 받고 방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합동식인데 그러니까 그걸 성령 방언을 인정하고 이단이라고 했으니 우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동그란 고무가 있어요. 이걸로 등을 가서 살짝 때리는데 세게 때리지 않고 톡톡 치면서 뭐라고 하냐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이런다고 그래. 그게 누구냐 장로요 목사도 아니고.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아니 내가 언제는 몰라서 우리 고모한테 이렇게 하면 고모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 그 기도하면 장로님이 자꾸 악기가 물러가라 악기가 물러가라 하는데 진짜 악기가 그때 내가 성령 받기 전이니까 악기가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도 성경은 많이는 몰라.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진실하게 어느 날 레위기에서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방언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듣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거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해서 방언을 했더니 장로님이 줄을 아끼라고 줬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그 속에서 말씀이 있겠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방언은 말하고 하는데 왜 병자가 오면 두렵고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내가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언제가 새벽에 침례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꾸준히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그렇구나.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왜 내가 예수 믿고 육신을 죽여야 되는지 알 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쓰려고 쓰임받을 가치가 없으면 그분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분은 나를 안 써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운반되고 언약의 피가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피를 담아서 움직이는 그 도구가 바로 나라의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그 도구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주사 바늘이 있으면 주사 바늘을 통해서 누르면 쭉 그 얘기 들어가듯이 나는 그 통에 넣어갖고 성령께서 나를 쓸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없어. 쓸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쓸만한 도구가 안 된다는 거죠. 더럽고 추접해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위생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할 도구라는 거죠. 비록 내가 방언은 말하고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안다고 하지만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사람이 영으로 볼 때는.
근데 왜 그분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의식하는 바리새인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보면 바로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을 보면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의한 정직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네 세물 끝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정직이가 늙었는데 이거 늙어서 가서 빌어먹다니 힘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주인의 것을 갖다가 밀 100석이면 50이라 쓰고 기름이면 몇이라 써 이렇게 써서 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냥 그 비유를 해서 옳다. 정직이가 옳게 했으므로 그러니까 비웃더라. 왜?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참으로 신앙이 같았는데 그 속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예모로는 참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 쓰겠어. 저 사람처럼 참 건전하고 저 사람처럼 참 잘하면 쓰겠어. 근데 왜 안 쓸까? 왜 안 쓸까? 그 속에 더러운 정욕이 있다는 소리요. 탐욕이 있다는 소리요. 그것이 밖으로 안 나타났을 뿐이요. 그러면 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율법을 여러분 볼 때는 예수는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냥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두 가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죄를 했으면 죄가 드러났으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귀가 씁니다. 마귀가 쓴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로 쓴다 이 말이에요. 정죄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예수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율법. 예수가 통해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준 율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근데 이 율법도 정죄를 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이 율법은 회개라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세가 피가 흘린 것이 아니라 다른 피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약속하시고 그 보혈로 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뭐하면 회개하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시는 거야. 죄를 정죄한대.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 모세의 율법은 외적이란 말이 왜? 외형적이다.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의인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굴을 갖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을 예수 앞에 오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는 외적과 내적을 다 심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의 율법이 더 무섭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저 새끼를 어떻게 해갔다 하면 그게 이미 죄가 된 거예요. 저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 죄가 된 거예요. 간음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모세 율법은 그 여자와 그 행위를 해야 죄가 되는데 예수 율법은 그 마음에 가지고 품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다는 말은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그 안에서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서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예,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 뭐냐? 너희가 이렇게 지었지 내 안에 오면 그보다 더 진 죄를 져도 내가 담당할게. 그래서 기쁜 소식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한 죄를 졌어도 내 앞에 오면.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율법 없는 자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성경을 한번 확인해야죠.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21절로부터 21절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자 나같이 합독하시면서 내리니까 시작. 내가 모든 사람을 자유하였으나 스스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 같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을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럴까? 그러게 주님께 그러잖아요. 내 계명,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켰음을 사랑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법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명이 있듯이 율법과 같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방종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요? 자,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생선을 삶았어요. 그런데 여기 알이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것처럼 아담 앞에 있었던 그 원죄에서는 원죄의 죄인이란 말이죠. 원죄. 그가 자범죄, 본성은 없었어요. 자범죄란 말은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본죄란 말은 이건 성품죄입니다. 성품은 안 바뀌죠. 이 성품죄 이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애가 2살, 3살만 되면 바로 본성이 나옵니다. 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 유산에 이거 다 죄인이어 지옥 갔습니까? 왜요? 원죄에서 사함받지 못했거든요. 원죄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침례할 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되겠다. 내게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죄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범죄를 지잖아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 그래서 자의적 숭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죄요.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구원받았어도 천국 못 갑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죄는 이 성품죄죠. 성품, 본죄. 이 마음속에 있는 범죄. 이거 다스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김대성 목사 봐도 이 성품죄가 참 이게 성품죄인데 이 죄가 참으로 타고난 성품이잖아요. 요게 참으로 바뀌기가 힘들어요. 참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이 저를 약 올릴 때 참아본 적이 한번 5번, 6번 참아보고 그 이상 못 참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케 참네요. 이 소리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해를 한 단계를 더 못 참더라고요. 이게 성범죄예요. 그렇게 그처럼 성품을 건들고 착 소가지가 네 소가지가 어떤 거냐 그게 긁어보죠. 계속 그래서 쓰임 받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걸 보니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성범죄. 그 성범죄가 시작되면 스스로 자범죄까지 또 같이 지죠. 안 지어야 될 걸 입으로 지니까. 왜 얘기하냐?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이걸 다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없이는 여기서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왜 답이 나오는가? 한번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6절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답이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이가 육신할 때 이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육신을 벗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눈 떠라, 뼈도 줘라. 참 대단해. 커피까지 만들어 먹고도 줘라. 커피를 나보다 더 진하게 먹어야 돼. 이게 커피까지 먹고 준다니까. 아, 난 대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더 낫게 해주죠. 다를 까불어도 되니까 참 제 입을 좀 더 낫게 써주세요. 근데 안 써줘 이제는.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나 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리려고 해도 성령께서 못 내리면 갈 때가 된 거야. 내가 그걸 알아. 그 목사님 말하고 3년 있다 가셨습니다. 3년 있다 가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못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지금도 내가 그 강의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애절해요. 그 양반이 다 못 풀어놓고 갔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끝을 내려고 정리하는 중이라 이거요. 근데 그걸 못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해서 다시 뭐라?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네가 죄를 져서 생명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른 길을 왔으니까 돌이켜서 생명으로 가라 이 말이요.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네가 육신 죽으면 너는 그대로 사망 가. 비록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정죄가 안 돼 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소리요. 그러면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성령을 회방했다는 소리요. 성령을 거역했든지 이제는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마르다에게 마르다하고 잘 아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 이거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냥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잡고 있잖아. 뭐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집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이 원수에게 쏘가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쏘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보자. 예. 이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 말인지 몰라들어. 그리고 쏘가, 이게 마귀에게 쏘가서 귀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영에 속였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식이에요. 내가 옛날에 성경을, 아니요. 그걸 깨부시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부시고 나오지 못하는 순간, 그런 주님과 나중에 진짜 피가 흘러서 세상에 모든 일이 있어서 응답을 받고 싶어서 저 앞에 무릎을 꿇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죠? 왜 기도를 해도 응답 없지? 이런 사람 중에 사무엘상 28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 왕이 그럽니다.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에봇에 놓고 이게 손을 뺐을 때 검은 것과 흰 것을 가지고 판결하는 분이에요. 우림과 두림이란 말은. 그 다음에 무슨 선지자로도
하나님답지 아니하니 이거세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버린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사야서 8장 19절에 옷을 벗어 그냥 추우면 안 좋을 거 아니요.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가서 그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분명히 한 번도 그 신접한 여자가 사울이라 소리 안 씁니다. 한번 볼까요? 확인하죠.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고 진짜 분별 좀 합시다. 응?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볼게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크게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은 사울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울을 신접한 여자는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사야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19절 세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맛을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부르느냐 말이요. 분명히 주님도 그러잖아요. 응?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거짓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면 그 형제들이 다시 이곳에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에게 준 말씀을, 선지자가 준 말씀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결단권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이 없는 자, 신앙생활을 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는 자,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자, 죽은 자요. 생명이 없다는 거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아서 죄는 사함 받았는데, 언제는 사함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말씀이 없다 이 말이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요. 이건 죽은 자요.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설교를 내려야겠네요. 더 밑으로. 그래도 못 들어들으면 어쩔 수 없죠. 내려야지 뭐. 이 정도도 못 알아듣고 힘든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중요한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 잘 보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육체가 죽으라고 그래. 장사됐다고. 근데 실상 육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소리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내놓지 말고 그걸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죽이라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사의 표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이 육신을 사원으로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죄를 졌을 때, 아담으로부터 죄를 졌을 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을 육신처럼 못한다 이 말이죠. 그걸 누가 와서 회복시켰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거듭나서 다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원죄에서.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그 영혼이 원죄에서 끄집어 나올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요. 누구도 바랄 것 없이. 근데 말씀을 등하시한다. 이건 아무리 그 아버지가 목사고 그 어머니가 사모고 그 어머니가 목사일지라도 지옥 가 말씀 없는 사람은. 목사 역시 마찬가지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성경을 자장장 읽어. 뭐 하려고? 영생 얻으려고. 근데 성경 읽고 왜 내 얘기를 안 오냐? 그냥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스승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가야지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무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를,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자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영혼은 이미 죽기로 작정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누구를 예수를 전해서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원죄에서 죽었던 영혼을 내 피로 건져놨듯이 그것을 너희가 전도해서 건지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않잖아요. 알아야 하지. 그걸 죽은 침례라고 그래. 장사 지냈던 것을 회복 부활의 소망. 우리가 있잖아요. 육신이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옛것은 장사되고 올라와서 부활의 소망이 있듯이 내가 죄를 지니까 영혼이 기능을 못해 하늘나라 못 가.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산 소망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뭘로?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40절 이하에 보면 그럽니다. 말하다가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며칠이 돼서 나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흘이란 말은 사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일이란 말이에요. 예?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부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생명이 있는 주권자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의 말씀이니까 그 썩어서 냄새난 것이 온전하게 돼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돼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신앙생활 별걸 다 해도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자에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 헛것은 뭘지 몰라도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죽어야 쓰지, 안 죽으면 안 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너희가 이단도 골라내고 거짓 선지자도 다 골라냈지? 잘했어. 그런데 그렇게 잘했으면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게 무슨 소리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 네 의로 했단 말이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언제부터 네 것이 들으라고 내가 없었던지 그 자리를 찾으라 이 말이요. 내가 보낸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일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복시키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회복 안 시켰다. 그럼 저때 옮겨버린다 이거요. 너하고 그렇게 네가 빠삭하게 자라도 버리겠다 이 말이요. 근데 딱 합니다. 니골라 당해.
행위를 네가 미워하느냐? 나도 그러느냐 없어요. 당짓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당짓는 걸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거 나도 칭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뭐 요한계시록 보니까 잘했다. 그 다음 아니요. 그거 하나 칭찬했어요. 그 앞에 것은 7가지는 다 네 의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얼마나 무서운 소리요? 그러니까 네가 생명의 부활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과연 너희들이 내 의에 도달하겠냐? 그래서는 의문이 되지. 칭찬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도 할 건데 창세기 1장의 둘째 날 좋았더라고 하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 말고 그 목사님들 다 지배하는 목사님 보면서 참 그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기에 목사님이 꾸중을 못할까. 저 그 사람 입에서 마귀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마귀를 알고 이기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할까요? 그 양반이 아버지도 목사요, 할아버지도 목사요,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목사고 자기 형제들도 다 목사요. 그럼 다 그 집은 천국 갈 집안이네. 그래서 3대 이상 목사가 되면 나이 드신 분도 없어도 뭐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 그 역경을 이기고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이야. 사랑이 있고 거룩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이 예수 율법과 똑같이 거룩하다 이 말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여기는 용서가 없는데 여기는 용서가 있다는 거지.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있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27장 1절에 11절에 그러잖아요. 마른 나무가 있을 때 그걸 여인이 갖다가 장작으로 가서 끌어다가 아궁이 집어넣는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를 지으신 자가, 그를 불쌍히 여긴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이 없다는 소리죠. 그를 조성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조성하신 그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은혜와 진리로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지옥 가야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의 육신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의 육신의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당장 내 육신이 벗었을 때 있어야 할 그 길을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 길이 얼마나 처참한 길이요. 그 길이 얼마나 내가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거기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천사까지 주어서 내 일을 하라고 동역자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에만 막 정신없이 살아서 예수 구원받았다고 교리에 속아서 사람의 가르치는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잖아. 어찌하여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냐고 비유 말하잖아요. 이삭을 잘못 먹었을 때, 보리 이삭을 잘못 먹고 제자들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보리 이삭을 잘못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다윗이 엘리압 시대 때, 아비아달 시대 때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걸 너희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을 합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진설병은 제사장 못 먹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다 이 말이야, 다윗이. 그와 함께 한 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 교리로 버려서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해서 그 교리에 쩌들려 있는 모든 성도들 불쌍하죠. 그 교리를 보더라면 죽는 줄 알아. 그 교리가 어디서 나오냐? 천주교에서 나왔어. 천주교가 기초야. 그 교리에 기반이라 이 말이요. 그래 처음에 시작한 게 세례와 침례요. 침례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그때는 전주교회가 있기 전에 다 침례 받았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람 다 침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주니까 세례하라 이거요. 그래서 그냥 니들 세례 좋아하지, 침례 좋아하지, 물속에 넣고다가 올가미로 꽉 물어가지고 잠수시켜서 죽였잖아요. 그게 1차 전쟁, 세계대전 1차, 2차 전쟁 때 나온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침례 받고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한다고 죽는 사람이 세계대전 1차, 2차 전쟁 일어날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요. 그게 천주교예요. 거기서 나온 교리요.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되나, 갈빈이 어떻네, 루터가 어떻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구교래, 그거는 개신교, 그거는 구교, 우리는 개신교래. 얼마나 그거 붙들어 매는 당신들에게 생명이 있겠어? 없어. 말씀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사람의 교리로만 지키려고 하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후벼파라니까. 말씀을. 그게 목사가 말해도 성경이 없는 말이면 버려. 뭘 갖다가 그냥 그거 갖다가 막 신처럼 붙들어, 그냥 교리에 안 믿으면 뒤지는 것처럼. 말씀 없으면 죽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냐 이 말이요. 낙엽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걸 성령이 항상 나를 통해서 운반한다 이 말이요. 그에서 뭐의 비를 뭘로 운반할 건데? 근데 내가 죄를 져도 회개할 줄 모르고, 아이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제는 뭐 무슨 짓을 해도, 당신들이 박옥수야? 이래줬구만? 한번 받으면 원죄에서는 사함 받을 수 있어. 원죄는 두 번 다시 없어.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원죄는 없어. 그러나 당신 스스로 지른 자범죄가 있잖아. 나도요, 김재성 목사 못 고치는 문제가 있잖아. 성품죄. 이 더럽고 수정한 이거 요거 때문에. 요새 있잖아. 무슨 그러니까 맨날 죄인이요. 조금만 저를 참 우리 사모님이 잘 알잖아요. 아마 제일로 누가 나를 약 올려도 내가 안 올라오는데 우리 사모님은 개무하게 저를 약 올립니다. 안 되면 진짜 어쨌든 그래요. 저것이 나를 목회를 도우려고 이제 힐 건드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넘어가요. 이제 또 시작이구나 하고. 근데 이게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 야, 그래도 또 뭐냐면 어떻게 참아요? 그게 자기가 마귀 짓을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요? 이렇게 뭐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이러니까 뭐냐, 그때는 싹 이겼다 이거지. 얼마나 마귀 합치면서 하는지 몰라. 그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 또 순종할 때는 잘해요. 참 이거 저게 어떤 게 저 얼굴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어 실실 굴러. 원수가 얼마나 까불겠어.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덜 된 인간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쓰시기에 덜 됐습니다. 참 욥에 비하면 한참 나는 바울보다 더 위대한 욥을 보면, 욥은 주님 앞에 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복이라 했고 알기도 했던 그 사람은 참. 그런데 나는 그 백성으로 와서 심판받을 자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놈의 육신이 참 아직도 더럽고 추한 정욕이 살아있네요 하고 울 때가 있어요. 조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냥 중에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잔다 이 말이요.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뭐요? 내가 거기 안 간 것이 너희의 입으로 뭐야? 믿게 한다 이 말이요.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에 자 볼까요? 야,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 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본문에 43절인가요?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11장 42절, 43절 볼까요? 41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게 잘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가 수족을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엔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어떻게 수건을 들여 그게 멀쩡해졌다 이 말이요. 당신들 속에 왜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서 육신은 아무리 여러분이 희로애락을 주고 별걸 다 줘도요 그놈 책임 안 져요. 왜요? 그놈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요. 그리고 결국은 유황불문으로 들어가요. 이 땅에 다 들어갈 때 들어갈 놈이니까 뭐 잘한다고 그놈은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럼 뭔만 내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때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못 들어간 것은 당신들이 육신에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집회가 그죠?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세상을 품어지 말라 이 말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 영혼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 않는 사람. 저희 집에 재밌는 걸 하나 얘기할까요? 뭐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다 안 오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참 대단하죠. 안 받아. 희한할 정도로 안 받아. 그래놓고 자기들이 전화해가지고 안 받아봐요. 왜 안 받았냐고 뭐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비유로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야 재성아 쓰자고 코를 해. 나 도무지 주님 싫어요. 해놓고는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영병인지 주님 이지라라고 했잖아. 그게 응답 되겠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야. 자기 형편 때문에 막 날쳐 그냥 막.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야. 그래서 그러잖아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정의종이야 불러놓으라. 이사야 45장에 손을 벌려 정의종이야 불러놓으라. 그럼 너희가 응답지 안 했지? 그럼 내가 너희를 버려. 내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내 이름이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이사야서 있다고 자꾸 이사야서 45장 보죠. 65장. 이사야서 65장 45장이 아니라. 보세요. 김진성 목사 말인지. 65장 1절로 2절까지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를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음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내가 종일 송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배역하는 백성을 불렀나니. 종일 불렀다는 거요. 그게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 불렀다 이 말이요. 재성아 일하자 이렇게 부르듯이 불렀다 이 말이요. 거기 응답 안 했단 말이야. 콜 안 했다 이 말이요. 오로지 왜? 내가 세상 것이 좋아서
이 사람이 생명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절에 보면 그는 동산에서 제사를 하며 벽들을 위해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아,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앉으며 은밀한 저소에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물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니라. 이런 자들은 그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풀모라다. 내가 그걸 쭉 분석한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신앙생활보다 육신의 거, 정욕의 거, 육신의 거 살았다. 끝났어, 이 사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니까? 왜 천군천사를 보내주셨냐니까? 이걸 모르고 방언만 주야락지 열심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 또?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많이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럼도 방언에서 지금 고린도서 1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똑바로 알아들으라, 이 말이요.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그건 원래.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들어서 무리로 믿게 하라입니다. 썩어도 자기들이 생각 냄새나. 썩어도 저건 불능이야. 어떤 의학은 안 돼. 그런데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당신들도 왜 그런 말씀이 있냐고. 왜 똑같이 믿는 데 없어. 주님이 나도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한다겠는데 왜 내게는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에 능력이 없어? 생명의 말씀을 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안 나가? 한심한 인간들이요. 그래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나 그런 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불쌍한 인간들이지. 천사가 복음의 동역자라고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1장. 거기 나와요. 김재도 목사 말이 아니고 거기 나온다고요. 거기 나와. 거기 나올 때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이야. 뭐라고 나오냐? 그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그래. 이 두 번을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할 때 그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한다 이 말이야. 나도 너희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동역자라고. 여러분이 찾아 읽으세요. 계속 내가 찾아주기는 그렇네. 예. 찾아서 읽으면 거기 답이 나와요. 예. 찾아서 읽는데 왜 내가 안 될까? 나에게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동경한 게 거기에 순종하라 한다 이 말이요.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썼을 때 얘기할 때. 그러면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 말이요. 당신 스스로를 쳐다봐. 누구 볼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하고 구원받고 그 안에 있는지 그 밖으로 넘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담장을 넘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잘 봐. 세상 것을 다 누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요즘엔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별의별 걸 다 하죠. 손 하나 안 대고도 야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전화하고 야 그거 알람 꺼 그러면 끄고 이러죠. 이게 다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늦게 나가가지고 하이 빅스비 야 오늘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지금 오전 몇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새벽입니다 일어나듯이 이렇게 제 핸드폰은 꺼져서 안 나와요. 다른 것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몇 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이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거 다 한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게으르겠어. 영적 신앙생활보다 세상 것을 위해 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죠. 참 저 핸드폰 세네. 내가 여기서 말하니까 바로 그냥 대답을 하네. 아이고 참. 그렇게 봐요. 쟤도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
재성아 너하고 일하자 할 때 왜 그 소리를 못 알아듣냐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일하자고 할 때 과연 예스하고 동답하냐 말이요. 아니요 주님 나 바빠요. 아님 주님 나 이거 하기 바빠요. 그게 생명의 일이요 썩을 일이요. 생명의 일인데 주님이 부르지 않겠지. 그냥 일하시겠지. 근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 그러면 나는 죽은 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썩을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말로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생명을 갖지 않고 죽은 자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당연히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오판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로 천국 못 간다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살게 해줄 때 확실하게 내 행한 것이 주님과 다르면 확실하게 아버지 부숴서 주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부터 쉬고자 하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아버지가 그렇지 그냐는 모든 소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수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여 주시되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드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드리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오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거룩한 아버지여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서 아버지여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영혼들 내가 아버지 아직 지금까지 세상으로 살았고 아버지 내가 뭘 잘한다고 내세우며 살았다고 하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죽정이요 아버지여 더럽고 추한 것이요 예수가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공에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신앙생활한 것이오니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신앙이 없이 주님이 나에게 콜링을 할 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게 하시고 그런 귀를 가지고 아버지 순종하여 참으로 성령이 되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정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넘쳐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요 참으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원수가 발악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의 문명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게 하나 그것은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 아버지 가치 없는 것이오니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에 휘혹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더러운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되 그 더러운 생각을 주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 속에서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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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하면은 자 속에 떠나게 하시되 세상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누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문지기를 만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